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19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지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하나님께 속하였다 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악한 자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또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악한 자 안에서 그 손에 붙잡혀서 마귀의 나라와 그의 지배 아래 속한 채 이 세상에서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포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영생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인 곧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사고 방식의 중심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의 중심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에 의하여 통제되고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원칙은 자기중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나 사탄에 의하여 사탄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최고의 바람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잊지 마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애쓰고 힘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이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교만과 거만과 자기 과신과 자만 등으로 가득 넘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이미 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꼬리표를 한번 보십시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순례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바깥에 지내시다가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갈 집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저희는 땅 따먹기, 구슬치기, 자치기 뭐 이런 거를 해가 지도록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그때에 어머니께서 밥 먹어라 하면 친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만약 그
아이들 중에 자기 집이 없었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쓸쓸하고 황당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빛이 점점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돌아갈 환하고 밝은 집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9절 후반부에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보다 더 큰 대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어디에서나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미묘한 변화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사이가, 이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양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했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했는데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세상의 물질적 기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저런 것들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배제한 인간의 관점과 정신 상태, 하나님 떠난 세상의 논리와 풍조,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모든 삶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생물학적인 인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단지 태어나고 자라고 살다가 죽는다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자본과 노동에 의하여 전적으로 세상이 지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부귀영화, 권세를 얻기 위하여 애쓰고 불철주야 성공을 위하여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늘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 악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셨고 세상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낙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악한 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악한 자는 특출한 총명과 영광을 지닌 천사로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여 스스로 높여 하나님께 맞섰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공격했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불리는 그는 하나님의 우주 속에 들어와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말을 듣고 타락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제의와 꼬임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세상을 사탄의 지배 아래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는 그 마귀가 이 세상의 삶을 지배하고 있게 됩니다. 온 세상이 그 악한 자의 세력 안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자는 세상에 있습니다. 악한 자는 오늘도 세상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위 안에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한 자 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말세 지말로 달려갑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속했었습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하나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짐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형편과 사정을 볼 때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와 감동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